이 하나님의 평화는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이 평화는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람이 줄 수 있는 평화를 넘어서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빼앗아가고 그래서 숨어서 사는 그 삶에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20리터를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기 국물과 고기를 드리는 제사를 했어요. 자, 그 궁핍함 중에 그렇게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 번제물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살고 죽는다는, 살고 사냐 죽느냐 문제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내려놓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관계에서 여호와 샬롬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는데, 그것은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다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이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 제물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났어요. 이 번제물을 드리는데 이 번제물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드리는 걸까요? 바로 부름받은 기드온 자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의미하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을 드리는 번제예요. 기드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 제물로서 기드온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불을 살랐다고 하는 것은, 곧 제물을 살랐다고 하는 것은 제물의 상징이 되는 기드온을 불태웠다고 하는 말이죠.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을 불사름으로써 기드온을 번제의 제물로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하면 우리의 자아상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번제물인 기드온을 살랐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번제물을 살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드온의 생각과 마음과 뜻, 삶을, 인격과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주셨다는 거예요. 사로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없고 하나님의 불과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누구 따라 살게 돼요? 성령님 따라 살게 되죠.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없이 성령이 인도하신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도 그것도 맞서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고 이끌어가는데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과 눈물도 있어. 그런데 또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질 않아. 두려움이 없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다? 아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심으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그렇게 혼돈이 일어날 때 여러분 혼돈하지 않기를 바라요. 믿음이 깊어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믿음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긴다, 이기게 하신다 하며 평강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내가 평안해야지 해서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셔. 나도 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 정말 걱정이 찾아오는 것도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냥 쑥 들어와서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중심을 잡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가게 되는 평안과 은혜. 이게 바로 누가 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그 불이 나를 살을 때, 그때 평화가 임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평화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해요. 예수 믿는 것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하는 말의 뜻이죠, 여러분. 근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 존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그걸 바꿀 새김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렇죠?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나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시고 하나님이 사시고, 그래서 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내 안에 살고 있는 건 지금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말씀뿐이에요. 성령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 의지대로 살질 않아.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 내 의지가 꺾이고 순복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며 철저히 몸과 마음과 삶이 순복하게 되어 있어. 그게 성령 충만.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평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 평안을 잃어버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는 동안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르면
내 생각이 같이 부닥치고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더 유익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는 것 같고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그때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님의 생각이 나를 완전히 통치할 때 그때 비로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 평안이 없다. 그러면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무슨 문제, 무슨 상황, 무슨 일, 무슨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누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것도 어떻게 돼? 그것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 그것도 사는 거고 내가 죽으면 내 주변에 둘러싸이는 문제도 상황도 환경도 사람도 그냥 죽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백되고 바라보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릴 때 성령에 충만할 때 평안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없다, 고민이 되고 생각이 깊어진다. 그러면 그때 깨달으셔야 돼. 아, 누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신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3년 6개월 택하시고 훈련받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때인 줄 믿고 늘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주의 성령님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통치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살아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평화는 여호와 샬롬은 번제물로 드린 기도원이 완전히 불태워질 때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그래서 나는 없고 성령님의 불꽃만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주장하셔서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평화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온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여호와 샬롬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사랑의 관계 깊어질수록 평화가 와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화가 온다는 말이죠. 23절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더라. 왜 두려웠어요? 왜 죽을까 걱정했어요? 하나님을 뵀어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하나님을 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뵙고 하나님을 뵙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졌어요. 왜요? 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을 뵙고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움, 왜 두려움이 생겨요? 첫 번째 뭐예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은 거룩과 순결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는 자들은 다 두려움과 떨림을,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통회와 자복을 통해 회개하고 회복되면 그러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 충만을 위해 세 가지 기도하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임재 앞에 들려지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움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 창조하시는, 회개를 통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창조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곧 말씀의 충만함을 누려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새벽에 말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 속으로 올 때 첫 번째 느끼는 게 두려움이야. 나 같은 죄인이 발견되고 나의 삶에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백하고 나는 죽었구나, 죄가 드러나니까 이 심판 앞에서 난 죽었구나,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화해와 사랑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면서, 그때 기도원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라. 사랑할수록 평화를 누려요. 아멘이죠, 여러분? 사랑할수록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그렇고, 사랑할수록,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수록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말씀 충만 새벽에 기도하니까, 또 우리 말씀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기도해야 하니까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 사랑의 편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편지를 뭐를 가지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고 탐구하고 읽고 되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과 아픔과 갈등과 그리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면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고, 그래서 사랑이 흘려 들어오게 되고 물밀듯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게.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엔 그 사랑 가지고, 그 평화 가지고, 평화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샬롬을 누리는 자요, 샬롬을 흘려보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며 경배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무슨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서로 다름과 틀림과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각 지역마다 각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것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세워주며 격려하는 평화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평화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구 말 잘 듣고 사람 말 잘 들으면 평화의 공동체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 하나님께 드림을 고백하면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내 소유도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불살라 나를 주장하시고 통치하게 될 때, 그래서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그 평화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에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뭐냐고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소망은 오직 샬롬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그것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감격과 심령의 부흥과 그리고 새로운 축제의 공동체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뭘 느끼겠냐고요. 평안이구나. 저기 가면 행복하구나.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뭐라고 그래? 세상이 뭐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 저기는 싸운대, 갈등이 있대, 다툼이 있대, 무슨 문제가 있대.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자꾸 얘기해.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문제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건 뭘 잃어버려서? 여호와 샬롬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태워짐으로 하나님께 통치됨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리며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우리도 그러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교회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그 길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속에서, 그리고 내 생명과 소유도 하나님께 있다고 주권을 인정해 드림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를 내가 누리고 평화의 공동체가 되며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참 교회는 평안하구나, 기쁨이 있구나, 거기 위로가 있구나, 쉼이 있구나. 아멘이죠? 언제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거 느끼는 거야. 그거 느끼는 거야. 지금 그러면 뒤집어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 뭘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픈 가슴을 갖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도 우리는 안 그래? 우리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위로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또 찌들릴 필요도 없어.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회복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때 세상은 평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때, 그때 교회를 흘러 넘쳐 세상을 향해서 평화가 흘러 넘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초대교회와 같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초대교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래서 그 새로운 공동체에 물밀듯 밀려오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더 깊어질 때, 더 뜨거워질 때 세상은 참 소망을 얻게 되고,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새벽을 깨워서 말씀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질수록 사랑의 기쁨 속에서 샬롬을 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에 서로 평안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선한 역사를, 그리고 이 땅에 희망과 평화를 주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